저는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8장 말씀 중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왕을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지혜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인생을 다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 행동 방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누가 이런 지혜를 가진 지혜자와 같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수사적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지혜라는 것은 참 드문 성품이고 어렵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지혜가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또한 이런 지혜는 선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더욱더 이 정보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보 전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한 용도로 사용되든 악한 용도로 사용되든 그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태가 악한 형태로 나타나면 대표적으로는 이 사기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피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상대방의 정보를 통해서요. 그래서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 피싱 이 피해자 발표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작년에만 1인당 1,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피싱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1인당 1,7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2년 대비 1.5배나 증가한 수치고요. 전체 피해액은 1,965억 원에 달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이 선용되는 지식과 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정보와 관련해서 이 구글이 아주 대기업이죠. 구글이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무려 200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북이나 전자책이 매우 이제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필요할 때는 읽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것이 2002년이나 4년 정도에는 그렇게 이렇게 일상화된 기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라는 이 기업에서 무려 22여 년 전부터 대학 도서관에 보관 중인 모든 책을 스캔해서 전자문서 형태로 만든 뒤에 도서관에 기증하고 자신들은 그 자료를 갖고 무료로 공개하겠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려고 그랬던 것은 이 미시간대와 계약하여서요,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뉴욕 공립도서관 등 수십 개 세계적인 이 도서관들에 있는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만든 책이 무려 2,500만 권이나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묶인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소수만 이북 형태로 이제 발간되어서 이 금액을 주고 저희가 사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된 자료는 훨씬 방대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실행된 프로젝트이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악용에 또한 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에 실제로 실용되지는 않고 지금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넘어서 어떻게 궁극적인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구절로 시편과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여호와를 이런 자들이 찬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잠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명철이고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지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을 넘어서서 그냥 지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분의 참된 지혜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 또 그분이 지혜를 주시는 자는 그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그 빛으로 비춰나기 때문에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그 얼굴이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하고 싶다고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그 충격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러한 성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고 자신의 그 심령을 정말 내가 정말 아름답게 갖고 싶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잠언의 이 전도서의 비유를 통해서 그분이 참된 지혜자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지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지혜자와 동등한 인물로 병행해서 5절에 보면 이 지혜자와 왕이 병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 계속해서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 지혜의 근본이신 그 왕에 대해서 일반적인 왕처럼 나오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한 국가의 왕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해석도 있고 또한 본문의 내용들로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 이제 학자들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이 류폴드라는 신학자의 해석을 따라서 건전한 해석을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또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절에서 이 왕과 지혜자가 계속해서 병행되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차치하고 한번 세상에서 이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고대 근동 국가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최고 권력을 지닌 당시의 통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한 독립국가의 통치자를 말하지만 이때는 여러 이제 왕들 아래, 그 황제 같은 왕들 아래 있던 속국의 여러 가지 영주나 제후들에게도 이 왕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죠. 고대 국가에서 이 왕이라는 직분은 대부분 세습제였고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고대 근동 국가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이 신의 대리자로서 신적인 권력까지도 가진 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신적인 권위까지 있다고 여겨지는 왕들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이루어야 됐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이 왕이라는 존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될 역할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전쟁이 뭐 그렇게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전보다 많은 이 고대 근동 국가보다 매일매일 막 잦은 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국가를 통솔하고 있고 이러한 위협 가운데 그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백성들은 이 왕에게 승리를 이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야 되고 이 리더십이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서에 보면요, 외모도 좀 훌륭해야 됐습니다. 그렇죠? 사울을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가 우리 왕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다라고 확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 사람이 이 왕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이 사무엘서를 넘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이 지금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에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이런 말을 먼저 사무엘이 듣고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왕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지금 여러 이 고대 근동 국가들이 싸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왕 없이 나가서 이 법궤가 앞에 서고 이러한 전쟁을 우리가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왕을 세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인데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의 이야기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왕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국가에서 왕, 세상에서 말하는 왕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해야 될 성경적인 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왕, 하나님을 따르는 왕의 모습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됐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3가지 정도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중요한 책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의 영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이 왕이어야 됐어요. 두 번째로는 증거들, 법 또는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죠. 공의로워야 됐습니다. 또한 정의를 보존하고 이 율법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왕의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야기하는 왕과 사뭇 다른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런 이상과 달리 왕들 자신이 먼저 사악했고 거룩하지 않았고 북쪽 분열 왕국에서 뿐만 아니라 남쪽 남유다에서도 불의와 사악이 득세하도록 조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왕이라는 존재로 참 타락했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한 역대기의 왕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죠. 무엇이냐면은 결국에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 이스라엘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의 내용입니다. 결국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이루고 싶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왕은 없다라는 것이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참된 왕, 온전한 왕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온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하나님께서 바라신 왕의 모습을 완성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렇다면 참된 왕,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또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앞절에 보면요,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고 내 멋대로 하지 말고 왕의 권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행한다라고 하면서 왕의 여러 가지 권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왕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이야기, 지혜자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은 그 존재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그와 대비되는 존재를 더욱더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그 차이를 대비시키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한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장래를 알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전문인들이 매년 이제 통계를 내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서적들도 발간을 합니다. 물론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트렌드 이제 2025 나와갖고 또 읽고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매년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읽고 있으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이러한 예측들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맞는 것들도 있고 안 맞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자신들의 지혜를 짜내고자 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대비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참된 왕이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장래를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또 모든 것, 심지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두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히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 지혜자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어디에 사용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지혜를 함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그 풍부하고 공의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이 온 열방을 정말 공의롭게 통치하신다는 것. 그 지혜를 선용하신다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깊으신 생각과 뜻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정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모두 다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지혜로운 하나님은 너무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나지 못할 뿐이 아니라 그분을 부르고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평안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또한 8절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왕, 전능하신 지혜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람을 마음대로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 바람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 생명, 내 죽음을 내 마음대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분이 있다. 그 생명의 주관자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때를 모면할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악을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치게 하시고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악을 모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큰 범주 내에서요 인생의 이 두 가지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인생들의 사람의 무능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큰 범주에서 오늘 본문의 이 8절의 첫 번째로는 자연의 힘과 죽음,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죽음. 두 번째로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그 갈등이 극에 달하면은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어마무시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음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여서 이러한 자연을 통제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죠. 하지만 자연은 여전히 예측 불가하고 사람의 통제하에 완전히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지나볼수록 알게 되고 있습니다. 또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수명은 여러 가지로 연장되고 또 여러 가지 치료와 의술이 발달했지만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어느 사람도 결코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문제에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미래 사회에 우리의 뇌를 마치 컴퓨터처럼 업로드하고 몸은 줄기세포로 배양하여서 영원 불사를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령 이루어진다 해도 행복한 삶일 것인지 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인간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제 불가의 영역인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봉착될 수 있다.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전쟁입니다. 전쟁은 어찌 보면 인간 사이의 소소한 문제들이 축적되어서 마치 화산이 터지듯이 터져버리는 것이 전쟁이라는 문제죠. 인간의 그 사소한 갈등 이런 것들이 극에 치닫고 개인 간의 이러한 다툼과 시비들이 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단체의 문제가 되고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대량으로 서로를 죽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전쟁이라는 이 위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역들,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쟁, 또 자연현상, 죽음을 오히려 통제하신 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인간의 무능과 달리, 사람의 이러한 무능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자마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창세기 1장 1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제일 감동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시작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펼치자마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섬세한 기기입니다. 어찌 보면 각종 기술이 집약된 이 물건이죠.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 물질,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섬세한 기계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년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죠? 매년 업그레이드 돼요. 그렇죠. 15, 16, 17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올해에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죠? 전의 작품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모여서 최신 기술을 모두 다 집약해서 모조리 다 투입되어서 이 물건을 너무나 좋게 만들었다. 올해 우리가 이 물건 너무 좋게 만들었다라고 해도 내년이 되면은 전에 그게 아니었나 보다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만물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지으실 때 회의하시고 만드셨습니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또 선하심 가운데 만들었지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만들었어요. 온 열방을요,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천지가 만들어진 이후로 업그레이드 된 적이 있습니까? 진화론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타락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이거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업그레이드 필요 없이 완전한 지혜로 모든 만물을 한 번에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이러한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제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와 호수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야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져요. 인간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자연현상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서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삶을 바라볼 때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죽음조차 정복해 버리셨어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다.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또 이 모든 것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대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너네 삶 가운데 이제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잘못 생각해서 이분법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대치하는, 악과 대치하는 모습을 잘못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것이 상대가 있어야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비등비등해야, 아니면 조금 더 센데 여기는 조금 약하다, 뭐 이래야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비등비등해야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것을 넘어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숲속에서 토끼랑 다람쥐가 싸우고 있습니다. 야, 그 도토리 내 거야. 빨리 줘.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자가 나타나요.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치는 것이에요. 그냥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가 나타나면은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모든 전쟁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전쟁을 그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믿음으로 날 받아들일 때 이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여러 어려움과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참된 지혜자,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어떠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분을 찾고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이 왕을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지함과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함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심으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이 왕 같은 자녀 삼아주신 영적인 권세로 또 삶의 열매들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덕을 전하는 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된 왕 같은 자들이다, 또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전도서 본문에서 왕 같은 자가 누구냐, 지혜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참된 지혜자시고 왕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가운데 그분께 나아갈 때 이 왕을 따르는,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왕을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또 이 권세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